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새벽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자녀라면서 타협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원칙에 굳게 서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바라보는 충실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예수님의 뜻을 사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의 중대한 시험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종행복교회가 헌당위원회를 조직하고 5년 이내로 헌장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으니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전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헌신의 마음 갖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동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종행복교회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동혁 선생님, 정남덕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고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위해 일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좋은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알렉산드로스 대항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 눈부신 업적을 이루었지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다. 그는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가장 성공적인 정복 군주가 되었다. 20세에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침략하고 정복했다. 그의 동쪽의 페르시아, 남쪽의 이집트를 정복하며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했다. 특히 이집트에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기도 했다. 동쪽으로 더 진격하여 인도를 점령하고 싶었지만 지쳐버린 군대가 더 이상 싸우기를 거절해 야심찬 계획을 접어야 했다. 바빌로니아에서 고열에 시달리며 병마와 싸우던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23년 6월 10일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궁전에서 숨을 거뒀다. 알렉산드로스가 병을 앓았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날 학자들은 주장에 따르면 알렉산드로스는 티푸스, 말라리아 혹은 천연두를 앓았을지도 모른다. 친구 메디우스가 주최한 파티에서 방탕하게 놀며 마신 와인에 누군가 독을 풀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중독된 사람이 12일을 앓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다른 역사가들은 입을 모은다. 헤라클레스의 죽음을 기리며 희석되지 않은 와인을 양껏 마신 뒤로 알렉산드로스가 고통에 시달렸다며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도로스는 북살설에 무게를 실었다. 사인이 무엇이든 알렉산드로스는 12년 동안 세상을 다스렸고 열병을 12일 만에 알렉산드로스를 정복했다. 알렉산드로스의 비극적인 최후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 결정적인 질문에 예수께서 던지셨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현명한 사람은 식욕과 정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며 다스린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록의 교훈을 최병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물론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욕망으로 가는 전차와 같이 지금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욕심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욕망은요,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 자연의 질서라든지 생리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 해요.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만든 또 이 도덕이나 이런 어떤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또 파괴합니다. 그래서 여기 알렉산더 대왕도 보세요.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만 잘 다스리면 좋은데 욕망을 가지고 계속 정복해 나갑니다. 정복자예요. 정복 군주랍니다. 이게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말을 했느냐면요, 나는 적을 무찌른 사람보다 자기 욕망을 극복한 사람이 더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자아를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승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이런 사상을 가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운 알렉산더가 왜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의 본능대로 욕망을 달성해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개 그 마지막 종말이 다 불행합니다. 한번 볼까요? 알렉산더 대왕 그렇습니다. 징기스칸 그래요. 나폴레옹 그래요. 히틀러 그래요. 다들 정복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욕망. 그렇습니다. 식욕이나 정욕, 물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욕망이 인간을 망칩니다.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 생명을 깎아먹고 사망으로 몰아간다면 그렇게 해본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헛짓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알렉산더처럼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20살에 왕이 돼서 33살에 죽었어요. 만 12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안 했으면 오래 살고 또 정말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역사에 기록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온 천하를 얻기는 했지만 그는 바로 죽었습니다. 그것도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누구 얘기입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나눠주었더니 이제 재물 나눠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 선 상태를 말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해요. 지멋대로 그냥 막 주색에 탐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재산만 낭비하나요?
인생도 낭비하고 자기 생명도 낭비하지요. 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재물을 쌓기만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었어요. 창고를 계속 짓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랬을 때에 안 들려요. 최 목사님께서 갑자기 나가셨습니다. 여기 기도에 뭐 잘못 누르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세요. 자, 그러면 예, 들으셨네요. 예, 들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버려서 지금 다시 들어왔어요. 이게 좀 그래서 여기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요 욕망이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네, 너무 여러분 젊었을 때 아니면 내 혈기가 살아가지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꾸 그런 어떤 이 자기 교만 그런 상태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미 708장에 보면요. 주의 사랑의 줄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거기 후렴이 아주 보세요. 비록 원천하를 내가 소유한들 한 번 영생을 잃는다면 너희 얻은 것도 뭐가 돼요? 헛것이 되리니 주님 위에 우리 몸 바치세. 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두입니다. 전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망을 통제하는 절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절제에 또 참고 견디는 인내를 더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에요. 오늘 기도력의 마지막을 보세요. 현명한 사람은 그랬어요. 현명한 사람은 식욕과 욕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통제하며 다스린다. 그런데 여기 음식이라고 했는데요. 음식 588은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의 물에 관한 권면은 490 몇 쪽밖에 없어요.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으리라고 하는 예언이 다니엘서 예언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제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게 목사님 빼야 되는 잘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잘못했고요. 강순 지사님 지금 아직 안 들으셨습니다. 오인욱 지사님 가능하시면 여기 신영순 지사님 다음 읽으시고요. 네. 저도 오늘은 가능해요. 예. 그러면 이복희 지사님도 여기 같이 오인욱 지사님 다음에 읽으시 바랍니다. 네. 혹시 제가 말씀 못 드린 분들은 가나다 순서에서 본인이 아셔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영숙 장로님 시작해 주십시오. 스와 사람 발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그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별나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아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아멘. 다른 거 쉬어야지. 그가 끝까지 읽어. 네, 다 읽겠습니다. 그가 꾸짖은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는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아멘.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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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봤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빈깃 빡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구애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이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무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아멘.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흙감을 파하고 끝까지 공부하여 음해와 요함증의 방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부러뜨리며 돌 가운데로 부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아멘. 아멘. 요술을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데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이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현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이나 남보석으로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종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상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보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이니? 아멘. 아멘. 모든 생물이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의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도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의 장들이 조금 짧죠. 특별히 25장은 아주 6절까지밖에 없어요. 친구들이 병문안을 와서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옳은 얘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통용되는 일반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만큼밖에 몰라요. 그 이상을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능력, 세상적인 경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신묘막측한 오묘의 세계입니다. 정말 그분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어요. 예,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것을 빙자해서 이 아파하고 고통하는,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일군 모든 재물이 다 날아갔어요.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도 지금 오늘날 하면서 굉장히 고통 속에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준답시고 말하는 게 전부 뭐예요? 아픈 데만 톡톡 건드리고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만 자꾸 얘기해서 그냥 고통을 더 해주는 것을 해요. 이때 욥이 대답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그 알량한 그 지식 가지고 그 경험 가지고 나에게 자꾸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건 나에게 아픔만 준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다. 제발 그만둬.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해.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참고 견디겠다고 하는 결심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읽은 성경절의 맨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28장 28절 보세요. 네.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나는 지혜가 딴 거 것은 아니에요. 네,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네, 인간의 경험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네,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죠? 그 다음에 악을 떠나니 명철이라. 현명한 사람은 악 속에서 같이 놀지 않아요. 죄와 친구하지 않습니다. 네, 이 죄를 떠나서 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명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는
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평가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분과 함께함이 지혜요. 그분을 떠남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떠나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송혜섭 선교사, 또 오늘 이정인 집사 가정을 위해서. 이종호 집사님의 이종호. 죄송. 이종영 집사님 어제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종호 집사님 위해 자주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김궁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엿새 동안의 수고와 힘든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속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저희들 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한 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시고 아멘.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멘. 영혼이 재충전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잘 나가던 젊은 왕 알렉산더처럼 그렇게 그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정복욕에 사로잡혀 세상을 침략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속에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저 마귀의 그 술수,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덤으로 끌고 갑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아멘. 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세계가 얼마나 오묘하며 또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하시며 전능하신지를 깊이 깨닫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 떠내려가 죽어 멸망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명철한 자로 죄를 떠나서 오직 의의 세계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빌고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새롭게 지어져 저희가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에겐 또한 한편으로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채가 없이 온전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저희들의 작은 손이지만 저희들의 작은 헌신이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명되는 그날, 입증되는 그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간절히 빌고원하옵기는 우리 가운데는 육신과 영혼이 고나고 연약하여서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한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네팔에서 선교하는 우리 송혜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평생 주님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시는 우리 송혜섭 선교사님을 기억해서 그가 네팔의 신학교 설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마지막 그의 이 사명이 이루어짐으로 그가 목표하는 마지막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종호, 마지연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에 충실해서 교회 활동을 더 열심으로 할 수 있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쓰시는 귀한 기관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나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행복한 안식을 오늘 교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래서 봬요. 네, 내일 뵐게요. 만나요.